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기도의 주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감사로 시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감사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 이제 감사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 자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님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시작함에 있어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나왔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시작을 감사로 하겠사오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고백도 감사로 맞춰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거부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을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이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이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이곳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아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린 사용하소서 진정한 병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린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주님이 주신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린 사용하소서 진정한 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린 사용하소서 진정한 병의 날 진정한 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진정한 병의 날 진정한 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린 사용하소서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바로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무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달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기적을 인정하면 기적을 누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적을 인정하면 기적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이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건과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맹인과 바리새인이죠. 그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맹인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기적까지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까지도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3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그 맹인인데 앞을 보게 됐던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이야기를 그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눈 떴던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 엎드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적까지도 엎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적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요, 날마다 삶이 기적이고 또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삶에서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 삶이 고달프죠. 내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고 점점 힘든 삶으로 들어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금 내게 주신 기적을 인정하고 또 넘어서 그 다음 계속 일하실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말씀을 인정하는 삶과 우기는 삶입니다. 35절부터 예수님과 맹인의 대화가 이어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 이 한자거든요.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저는 이 청년 때 이 단어가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자꾸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래요. 교회에서 배우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우는데 자꾸 인자. 원어에도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심판자이심을 드러낼 때는 이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야, 그런 존재로 이야기할 때 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이고 심판자이심을 드러낼 때. 그래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자 심판자를 믿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대답, 주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한테 가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와 심판자를 믿느냐?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알려만 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너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겠다고 말하면서 절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 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저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엎드려요. 근데 조금 살만하면 금세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해요.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딱 3일 있다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3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개월이 아니에요. 3일이에요. 홍해는 갈랐는데 지금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원망하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이 맹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눈 뜨기 위해서는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이후에도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의 삶은 기적이 이어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제 대화를 옆에서 들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는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겠다, 뭐 눈 찌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못 알아보는 사람, 너희가 이제 맹인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듣고 질문하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우리는 맹인 아니지?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질문하는 말이 아니고 아니다라는 대답을 당연히 기대하는, 부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 보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나를 보고 맹인이다 그러면 아닙니다, 잘 보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제가 맹인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더 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라고 인정했다면 죄가 없을 텐데 맹인이 아니고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진짜 크구나. 이들은 우기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게 정말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뱀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아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거든요. 그랬더니 안 죽어요. 아니 멀쩡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고 뱀은 안 죽는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더라. 그리고 성경이 끝나야 돼요. 죽었더라. 근데 안 죽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은 모르지만 죽은 거예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태어났더라, 자녀 낳고 살았더라, 죽었더라. 계속 그것을 반복합니다. 이제 사람의 끝은 죽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저희 안 죽었는데요? 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할 때 믿음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도 그런 역사예요. 베드로가 성령 사건 이후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쫙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즉시 인정하고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안 죽였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죄인이다,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인정하고 물었던 그들은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구경하던 사람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모습을 인정하니까 기적에 기적이 이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 교수님이 연세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학교에 이 동양 철학을 연구하시는 이제 구본명 교수님이란 분이 오신 거예요. 학교에 이제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 뭐 불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그분에게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그래도 참 예의 있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읽으셨겠지만 시간이 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권해드린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동양 철학 교수님인데 그렇게 이렇게 권한 거죠. 얼마 후에 이제 그 교수님이 찾아와서 김영숙 교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신 성경에 구약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종교 경전이라고 보기에는 마땅치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떳떳한 이유나 목적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싸움을 하고 무자비한 살상이 나옵니다. 심지어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장면도 나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김영숙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수치와 죄악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맞죠.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인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읽고 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대단해질 수 있는지 가능성을 발견하는 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가망이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는 책이죠. 제가 한 몇 개월 전쯤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무릎을 쳤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성화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얼마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자꾸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 삶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맞습니다. 저 맹인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도 잘 못 보고요. 말씀도 내 마음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삶, 그것이 믿음이죠. 그 삶 위에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고요, 그 삶 위에 하나님이 답을 열어 주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인자를 믿어야 한다. 인자가 누굽니까? 나다.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죠. 기적을 보고도 못 누리고요, 기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 삶과 믿음이 새로워지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창조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내 삶에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내 모습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맹인과 바리새인의 차이는요, 약점이 신앙의 디딤돌이 된 사람과 강점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 모습입니다.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약점이죠. 그런데 그 약점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예요. 말씀을 잘 압니다. 나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보기에 괜찮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받고 있는 존경,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 모든 대단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걸림돌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 게 자꾸 불편한 이유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몰라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맹인은 내가 약하고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약점이 디딤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내가 밝히 알고 밝히 본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강점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강점이 많았습니다. 부유했고요,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덕분에 예수님이 장사 지낼 무덤을 준비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그는 강점을 통해 오히려 일합니다. 또 반면에 모든 약점이 다 디딤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상처 때문에 믿음과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의 약점과 강점이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내 삶의 아픔과 또 내 삶의 기쁨이 새로운 기적의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잘남이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함이 자꾸 멀어짐이 되는 거죠.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랬던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율법 교사라고 요즘 번역되는데, 옛날에 이제 교법사라고 말한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어요. 대단했죠. 근데 이 사람은 결정할 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해석합니다.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막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괴롭힐까, 어떻게 이들을 금하게 할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가말리엘이요, 다른 사도들은 다 내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해서 400명이라는 사람이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전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서 따르게 했는데 그가 망하니까 사람들 다 흩어졌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차피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지금 무너뜨릴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을 대입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입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삶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픔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 주신 것을 사명의 자리로 흘려보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것을 참 다양한 모습으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다 보여준 한 사람이 있는데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그의 약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진짜 수도인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또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약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그래도 빼앗긴 나라들을 찾아가고 빼앗긴 도시들을 찾아가고 강해지니까 그 강함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해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 사신이 왔을 때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러니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삶으로 됩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그 약점은 간증이 돼요. 아픔이 간증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일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기쁨은 감사가 됩니다. 제가 훈련학교 이야기를 이제 자주 드리는데요, 곧 끝납니다. 이제 훈련학교가 끝나서 거기 보면 영적인 표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저도 다시 한번 쭉 적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또 반면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신학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까지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니까 오늘 내 삶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를 보니까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또 지금 주신 은혜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뒤집으면요, 내 삶에, 지난 삶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통해서도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 내 삶을 통해서도 나를 빚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 지금까지 온 삶도 기적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삶도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맹인과 바리새인, 약점이 오히려 통로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안타깝게도 강점이 걸림돌이 되어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에 아픔과 약점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쁨도 있습니다. 그것이 강점이든 약점이든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 해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적의 통로이고, 지금도 그 기적이 계속됨을 인정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모습을 비추어 주실 때에 아니라고 우기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맞습니다라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맹인의 삶, 그 맹인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약점과
내 삶에 있는 모든 강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으로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일하실 거거든요. 그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들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아픔이든 기쁨이든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니다. 주님, 말씀의 도우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다 말씀하시면 죽었음을 인정하고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말씀하시면 나는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보고 있다고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볼 수 있다고 이 정도면 잘 보는 건 아니냐고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있는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는 드림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기쁨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의 눈물이든지 기쁨의 찬양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내 힘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이든 하나님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의 아픔을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난 삶에 내 삶의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치유받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깨어진 관계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믿음과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신앙이 변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총회장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